창세기 15장은 이제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의 상급이야라고 얘기하는 걸로 시작하죠. 그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주시겠다는 건지가 이제 관심사겠죠. 6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그 야훼, IM을 믿었고 하나님이 그걸 아브라함의 의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의 대상은 그 우주의 근본 의식이며 여러분 안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IM이죠. 그죠? IM. 예수 그리스도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고 물어보면 또 여러분들은 아주 자지러지죠. 그죠? 뭐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설명할 때마다 이해할 거라고 기대하고 설명한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또 여럿이라는 것, 그걸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이면서 아들이다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아들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또 성령님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한 분이면서 여럿이니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여럿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럿이면서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 여럿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아들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리고 성령님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이라고 대상화해서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든 내 밖에 있든 어딘가 있고, 그죠? 나의 대상으로 생각하잖아요. 내 안에 있더라도 그걸 대상화시켜서 얘기를 한다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상화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대상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상화하는 순간 그건 피조물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인식의 대상으로 그걸 전락시키는 순간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할 때는 그 하나님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의식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뿅 사라져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대상화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의식의 주체 안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의식하는 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의롭다라는 거의 조건은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야훼를 그렇게 대상화된 존재로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의롭다라는 게 뭐예요? 의롭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쳐다보는데 하나님을 대상으로 보지 않고 나 자신으로 보는 걸 말해요. 그걸 의롭다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존재들 중에 어떤 존재들은 대상을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보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런 존재들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불교에서는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열반에 들어간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었더니 의로움이 됐다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과 야훼의 지금 이 관계는 서로 대상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지만 타자로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여러분들도 가능해요. 이거는 캐톨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통 종교에서도 그렇고 자기 자신 안에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자기 자신 그 참모습으로부터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죠. 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볼 수 없을 때는 언제예요? 여러분이 눈을 사용할 때는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없죠. 거울을 보지 않으면.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의식을 사용하면 여러분 자신을 관찰할 수가 있죠. 그죠? 그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의식을 전통적으로 인류는 그 의식을 신이라고 불러왔어요. 이제까지. 아브라함이 그러한 의로움의 관계에 들어갔다는 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죠? 자기 자신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기 자신으로 인식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일방적입니까? 쌍방적입니까? 여러분들이 의로우려면, 제대로 그걸 자기 자신으로 인식하려면 여러분 혼자 그렇게 해도 됩니까? 아니면 상대방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걸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비전을 갖고 꿈을 가졌다고 해요. 수미 선생님은 목표가 뭐예요? 삶의 목표가. 그러면 수미 선생님이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 목표가 이루어진 거예요? 수미 선생님이 그렇게 하기만 해서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뭐냐면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서야 네가 받으리라 얘기해요. 수미 선생은 내가 진리를 전하는 자로 미래형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건 아직 믿었다고 하지 않아요. 믿었다고 하는 건 내가 그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됐을 때, 내 의식 속에서 이미 그 진리를 전하는 자가 진리를 전하고 있지 않은 자를 바라볼 때, 그때 예수님은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내가 아직 진리를 전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고 싶어 해봐야 그건 이루어진 기도가 아니고 효과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언제만 이루어진 거냐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을 때. 그러니까 그 진리를 전하는 수미가 아직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 이미를 측은하게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서만 그 기도는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만 진리를 전하게 되지, 언젠가는 진리를 전하겠지라고 막연하게 쳐다보고 있는 그 존재는 항상 나는 여전히 진리를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열등감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자기의 신앙이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면서 막연하게 인생을 살아간다고. 이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I am, 그 야훼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지금 아모리 족속들 사이에서 그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아브라함이 결국 뭘로 다 종말을 맞게 될 거라는 걸 지금 그 야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 멜키세덱의 존재, 그 의와 평강의 왕이라는 존재로 나타날 거라는 걸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걸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쌍방이어야 되잖아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믿음의 끝에서 바라본, 결과로부터 바라본 믿음. 그러니까 이 쌍방적인 믿음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냥 말뿐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잘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내가 볼 때 대부분은 그냥 말뿐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야고보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냔 말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을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상으로 여기서 그가 존재하고 내가 잘하면 상 줄 거라고 여기는 그 믿음을 마귀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해요. 그럼 여전히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심지어는 여기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걸 마귀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20절도 한번 읽어봐요.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바쳤는지 알겠죠? 아브라함은 이미 그 자기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멜키세덱을 그냥 가리키는 하나의 표적으로서의 이삭은 그냥 바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바칠 수 있었고, 그렇게 바쳤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다시 약속을 하는지 창세기 22장 가보시죠. 15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볼래요? 그 아브라함이 그 완전한 믿음을,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줬을 때, 그때서 이제 야훼께서 그 믿은 대로 실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고보서 21절 한번 읽어볼래요? 이제 그 행위 없는 믿음, 그 일방적인 믿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알겠죠? 그죠?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 야훼를 자기 자신으로서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자신을 야훼 입장에서 인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걸 쳐다보지 않으면 그 야훼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안에서 튀어나올 걸 쳐다볼 수 없으면 여러분들은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만약에 구태여 하나로서 그걸 느끼고 있다면 그걸 둘로 느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 근데 만약에 그걸 둘로 느끼고 있다면 하나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부부가 아니야. 그러면 하나가 되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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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둘에게는 하나가 되라고 얘기하고 하나에게는 둘도 좋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부부가 붙어 있으려면 좀 떨어져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하나로만 있으려고 하냐? 둘도 괜찮아. 남편이 일하고 가면 아내도 저기 가서 뭐 봉사 좀 하고 그래야지. 남편이 그 집에서 논다고 아내까지 놀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하나와 둘은 항상 아름답기 위해서 하나일 때도 있고 아름답게 해서 둘이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항상 하나여야 되고 항상 둘이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이 둘이라는 것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은 8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어봅시다. 16절을 직역을 하면 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판단한다면 나의 판단은 진실하다. 왜냐하면 나는 혼자 있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나 이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나와 아버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를 뭐라고 정의해요? 둘로 정의를 하세요. 둘로.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로 정의하는 게 아니라 둘로 정의를 해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난 둘이야 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뭐가 있어야 돼요? 둘이 있어야 돼요. 예수와 그리스도 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는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통째로 하나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원래는 둘이라는 존재예요. 예수는 아버지고 그리스도는 아들이에요. 바울도 로마서 8장에 가면 이걸 얘기해요. 9절 봅시다. 9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 있잖아요. 11절 한번 읽어볼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도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일으키시잖아요. 그죠? 둘로 보는 거예요. 그죠? 하나로 되는 것, 둘로 되는 게 훨씬 은혜가 커요. 이거는 은혜를 위해서 둘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만 가지고 있다라는 건 아직 은혜가 아직 없는 거예요. 하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는. 혼자 있으면 애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둘로 존재할 때 무능해서 아버지 혼자 있으면 아무 일을 못해요. 아들이 있어야 창조가 일어나고 아들이 있어야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다 성령이 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의 크기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로 있다라는 건 무능하다는 증거예요. 아직 깨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있으면 편해, 마음은. 그러나 능력은 없어요. 은혜도 없다고.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걸 얘기하니까 슬퍼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 가는 게 유익해. 왜 유익해요? 성령이 오시잖아.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그 어느 유대 땅에 어디에 그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죠?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들 안에 다 갈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유익하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두 개처럼 보이는 한 개의 영이 계신 거예요. 예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한 개인 영이 두 개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고는 기도할 줄을 몰라.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 기도할 힘도 없지만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아버지의 영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죄와 상처 때문에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그 어둠과 짙은 구름들이 시간이 가면 차근차근 사라지게 되는 경험을 해본 적 없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걸 경험하길 바라요. 자, 이제 믿음이라는 게 확실히 뭔지 알겠죠, 그죠? 의로움이라는 게 뭔지 알겠죠. 그럼 이제 의로움이라는 걸 내가 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라는 말은 처음부터 성립이 안 된다는 걸 알겠죠. 교회를 잘 나가서 의로워진다라는 말은 이제 성립이 안 된다는 걸 알겠죠. 자선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의로워진다라는 건 택도 없다는 걸 알겠죠. 누가 여러분께 당신 의롭습니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걸 알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야훼를 바라보고 자기 자신으로, 그리고 야훼로서 여러분들의 지금을 믿음으로 바라봐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렇게 찌질한 에고로 살아가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에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튀어나올 거라는 걸 믿음으로 봐줘야 돼요. 6절은 이제 설명이 됐어요. 갈라디아서 먼저 찾아봅시다. 3장 22절 한번 볼래요? 믿음의 대상이 뭐라 그랬어요? 아얌이잖아. 아얌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가르쳐요. 근데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요? 그리스도 원문은 믿음 이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믿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쌍방이에요. 쌍방.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기독교 중에서 어떤 교파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거라고 해요. 이제 그 양쪽에 다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 개만 바르면 절름발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1장 22절 봅시다. 거기도 나오잖아요. 인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원문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 꼴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자기 자신의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것 수밖에 없어요. 자기 안에는 그 I am을 고백하는 수밖에 없다고.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건 내 안에 있는 I am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하나님이 그 씨드를 준다는 건 그리스도를 주신다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준 씨들이 다 그리스도라는 걸 알겠죠. 그죠? 모든 인류가 다 그리스도라는 걸 알겠죠. 그죠? 그걸 다 한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 여러 개의 씨앗으로 주신 거예요. 씨 속에 씨가 들어가 있는 걸 생각하면 하나이면서 여러 개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개의 옥수 씨앗 한 개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뭘 포함하는 거예요? 허다한 씨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씨들을 한 개의 씨드라고 표현한다고. 근데 그걸 허다한 무리, 하늘의 별과 같은 무리, 땅의 흙과 같은 무리를, 바다의 모래와 같은 무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걸 씨드,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하나님의 약속된 것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이며 의로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며 의로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씨드를 줄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과 씨드에게 또 여러 가지 약속을 하잖아요. 그죠? 그 약속이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과 의로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22절 한번 읽어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부터 온 약속. 그 약속을 주려고 하는데 그 약속이 뭐죠? 그것이 의로움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5절 한번 읽어볼래요? 모든 인간, 모든 보편적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교회에서 뭐 물방울 떨어뜨리는 걸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러분 안에서 부활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실 때 여러분들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셨다는 뜻이에요. 그걸 침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모든 자들이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뭐 자유인이든 그리스도인 유대인이든 차별 없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자와 여자를 부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남자에 얽매이지 않고 여자됨에 얽매이지 않고 그죠?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이고 여자인 것은 은혜인 거예요. 은혜. 남자여서 좋아. 여자여서 좋아요. 이거예요. 자, 그러면 자유인이어서 좋아. 그럼 종이어서 좋아. 이게 납득이 됩니까? 납득이 돼? 종이어서 좋아? 여러분들이 종이어서 좋을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들이 종이라는 걸 무조건 다 좋지는 않잖아. 언제 좋아? 종이어서. 여러분들이 선택했을 땐 좋잖아. 그죠?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나를 남대하듯이 격식 있게 대, 종처럼 안 대하고. 그럼 여러분들 슬퍼요, 안 슬퍼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애가 여러분들을 종 부리듯이 안 부려. 그럼 여러분들이 슬픈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되게 돼 있어요? 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 되는 건 기쁜 거예요, 슬픈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꺼이 종이 됐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나쁜 걸 상상하든 간에 그런 걸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했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증거예요.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이라고 번역을 해놨잖아요. 원문은 너희가 그리스도라면이에요. 근데 여기 가정이 아니야. 너희가 그리스도일진데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너희는 이제 아브라함의 씨드가 되는 거고 이제 상속자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는 뭘 상속하는 거예요? 아들인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상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있는 동안에는 아버지의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고난만이 있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죄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걸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그래. 여러분들이 그 고난보다 더 다른 고난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은 아직. 로마서 8장 다시 가봅시다.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볼래요? 미리 아셨다는 건 뭐냐면 원래 한 몸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아버지와 아들이 원래 한 몸이었다는 거예요. 한 분이었다는 뜻이에요. 한 몸이었던 분이 이제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둘로 나눠져서 아버지와 아들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죄와 이 어둠 속에 살면서 그 죄라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 질 때마다 그 죄를 누가 감당해요? 그리스도가 감당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아들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읽어볼래요?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바라봤지만 받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삭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아니면 그 약속을 메타포하는 거예요? 이제 메타포하는 거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건 이삭이에요? 아니면 우리 안에서 튀어나올 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간과 그 공간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큰 은혜지. 마치 여러분 안에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튀어나올 걸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몸으로 그 아들과 딸을 낳아서 키우는 건 큰 은혜지. 그 이상은 아니라고. 그러나 그 이하가 돼서도 안 되지, 그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치? 창세기 15장으로 가보죠. 6절에서 믿음과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7절에 보면 야훼께서 좀 더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죠.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데리고 나왔잖니.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어. 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 땅은 마치 사람과 그 땅과 이 우주, 하늘을 포함한 그런 땅이에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주라고 얘기해요. 그 시간과 그 공간에서의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라고 일단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과 이 공간에서의 아들은 우리가 누군지 알겠죠, 그죠? 그죠? 여러분들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들의 아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 하나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다 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존재들 아니에요, 그죠? 그 그리스도에게서 아들은 뭐예요? 아니, 그 그리스도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아니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에게 그 아들을 주겠다는 거 아니야? 아까 갈라디아서요, 그죠? 네? 그러면 아들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낳는 아들은 뭐예요? 그렇지, 그리스도가 낳는 아들은 그리스도지, 그지?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에서 다윗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반드시 또 아들을 낳게 돼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증거는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낳아야 돼?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며느리를 다말을 얻잖아.
근데 아들이 답잖아. 다말을 오난에게 줬는데 이 오난 녀석이 얘한테 씨를 주기 싫어서 사정을 밖에다 한다고, 잠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해서 오난을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아들 낳는 걸 소홀히 하는 놈들 하나님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 에고로서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려면 여러분들은 아들을 낳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길을 쓰고 아들을 만들어야 돼. 8절에 아브라함이 그걸 내 상속한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다라는 건 뭐냐면 그걸 지식으로 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9절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짐승들을 이제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해요. 모세 시대에 그 제사 지내던 제물들이죠. 제물들을 이제 여기 창세기에 이제 등장을 시키고 있는데 보면 이제 3년이라고 다 돼 있잖아요, 그죠? 3년 된이라는 건데 그 원래 제사는 1년짜리를 드렸다고 모세 시대는 그 짐승들을 쪼개 가지고 거기에 이제 보면 이제 야훼께서 나중에 거기 왔다 갔다 하시거든. 그리고 이제 18절에는 야훼께서 언약을 하시거든. 언약을 하셨다라고 돼 있거든.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도대체 내가 그걸 어떻게 그 땅을 갖게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언약식을 하기 전에 지금 그 언약식에 필요한 그 짐승들을 지금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가지고 와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3년짜리들을 이제 가지고 온다고. 우리가 이제 아까 하나, 둘까지는 얘기해서 셋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셋이라는 거 하나가 둘이 되면 그걸 은혜라고 보잖아요. 그죠? 셋이 되면 그걸 완전하다고 봐요. 언약이 완전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3이라는 숫자를 계속 붙여놓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다른 건 다 가운데를 갈라서 이렇게 마주보게 해놨는데 새들은 가르지는 않아요. 그 하나됨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로 나눌지라도 이 하나임의 그 원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둘의 은혜는 하나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셋이라는 은혜도 결국 하나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 에 보면 하늘에서 맹금들이죠, 그죠? 뭐 독수리나 뭐 이런 매 같은 것들이 내려와서 쪼개놓은 그 짐승들을 먹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걸 쫓았더라라고 돼 있어요. 11절은 이게 단순히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봤던 구체적인 하나의 사건을 지금 기술하고 있다고 봐요. 마치 그 실사 영화 같아요. 실사 영화.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 안에서 비전이나 그 환상을 보면 완전한 실사 영화 같다고. 자, 그 다음 보죠. 12절. 해가 져버렸고 이제 밤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해요. 6월절 양을 언제 잡냐 하면 1월 14일 날 저녁에 잡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명절 중에 무교절이 있는데 그게 1월 15일부터 시작하는데 1월 14일 날 저녁 때 그 해질 때 잡아요. 어스름할 때. 그 어린 양, 그 6월절 양을 잡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 창조가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의 그 못 박히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그 피와 살을 우리들의 피와 살로 주셨다라는 걸 메타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언약식에 포함된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그 자기의 살과 피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는 메타포라고 봐요. 자, 13절 한번 읽어볼래요? 그 예언을 하신다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이 한 땅, 너희들의 땅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이 될 거다. 그리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거다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기독교의 그 사고방식인데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교회에서 설명하듯이 이걸 애굽의 종살이 400년으로 하면 400년 뒤에는 뭐 잘 풀려야 되잖아요. 가나안에서 뭐 얘네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시지 않아야 되잖아. 그 400년이 아니라는 거 알겠죠, 그죠? 그 400년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경적인 400년은 뭐예요? 우리가 에고로 사는 동안을 말해요. 믿음의 조상들은 에고로 사는 동안,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이방인이 여기 이방인이라는 걸 잘 알겠죠, 그죠? 13절에 이방인으로 살 거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안에서 자기의 하나님을 자기의 일직선상에서 자기 자신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뭘로 이방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 집을 짓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을 때 비로소 그들을 위해서 한 도시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말해요. 그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을 말한다고 계시록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방인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이해합니까? 여기 그냥 잠깐 왔다 가는데. 근데 그렇다고 이 잠깐 왔다 가는 게 이게 소홀히 하라는 뜻이 아니야? 이건 엄청난 은혜예요. 우리가 이 시공간에 들어온 건, 이 시공간에서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피의 대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피와 살을 주어서 우리를 이렇게 생명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시공간 공간에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을 허투루 쓰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이 시간과 공간을 대충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고. 그냥 막연하게 목표 없이 그냥 시간은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보내면 안 된다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다른 박질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자,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합시다. 이걸 13절부터 다음 주에 좀 더 합시다. 자, 오늘